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영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영성이라는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 어려운 말인데요. 영성이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날의 훈련은 치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양들을 돌보는데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모세골 평국노예 목사님들의 영성훈련으로 들어가 보시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제가 이제 치유적인 목적으로 했는데 한번 오늘 이 문제만 잠깐 다루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부터 문단 한번 읽어보십시오. 장로님이세요? 회계장. 회계. 장로님 회계를 열심히 하시겠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화나시고. 이름도 진국이에요. 진국. 장로님 71페이지 그 첫 번째 문단 그 72페이지 그 위에 세 줄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림자의 화해,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의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자신과 화해의 삶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방에 농부 한 사람이 낮에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에게 원한이 있는 이웃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악에 찬 계획을 꾸며 그 밤에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그머니 그 밭에 가서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이웃은 모두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지만 밀이 쑥쑥 자라면서 이상할 정도로 많은 가라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 가라지는 눈에 띄지 않은 것은 독보리 같은 척추는 어릴 때 밀과 거의 모양이 같으므로 밀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결국 진실이 아닌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종들은 가지를 보고 그것을 뽑아버려야 하지 않느냐고 농부에게 묻습니다. 농부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생각은 가라지를 뽑아낼 때에 밀이 다치지 않도록 둘 다 자라게 놔두는 것입니다. 지금 제거하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농부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그때 결국 가라지는 뽑혀질 것이며 밀은 천국으로 보내질 것이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결정입니다. 판단의 권리는 주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가라지와 그로 인한 피해를 참으며 나중 추수 때에 가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의 결정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밀과 가라지를 판별하여 발라내는 노력은 주인의 계획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형세를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망하거나 때가 되기 전에 질서를 바로잡고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이가 다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사회 공동체에서 선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질서, 폭력, 그들의 오만, 그릇된 생각 등입니다. 어떤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조리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선한 사람들의 고통은 끝날 것이며 악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운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며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 아래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밀밭이 황폐되지 않고 추수 때 밀단이 한데 묶여 당신의 곳간에 쌓이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 비밀을 모를 때 초조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과 깊은 이해와 사랑과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또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목사는 절대로 밀과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확신을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내 아내를 와서 합니다. 이 가라지,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데 집중하면서 가라지를 뽑는데 목회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두려워지고 적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편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목사로서 교인들 이제 신앙을 지도할 때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면을 가라지로 비유할 때 그걸 자꾸 불가능한 걸 자꾸 사탄이 준 씨앗이라고 뽑아내야 된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못 얻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 교인들은 계속 자기 내면에 시기, 질투, 어떠한 그 성적 욕망,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성공에 대한 희망, 그런 거와 싸우고, 그리고 그걸 늘 동경하면서도 또 그걸 정죄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가 없는 깨끗한 장소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 얘기해 줘요. 우리 목사들은 벌써 그런 인사이트와 그런 애티튜드가 거기서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는데 눈을 부릅뜨고 혈안이 되질 않고 좋은 밀이 되어가는 기르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히 흡수가 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주님께 맡깁니다. 거기에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 그분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갈 수 있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런 어두운 면을 잘라내게 하지 않고 그거와 화해하는 길을 가르쳐 주게 돼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 피나는 투쟁으로 늘 갈등하면서 이 교인들의 목표는 거의가 다 깨끗하고 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착하고 발을 꼽아서 자기 구멍에 집어넣는, 그리고 하나도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몰라라, 그런 교인으로 기르면 안 돼요. 자기와 화해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그런 면이 있더라도 포용하게 할 줄 아는, 그래서 좋은 밀밭을 가꾸는 그런 동력자들로 세워가는데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이제 목사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삶을 풀어가는 열쇠를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로서 그런 열쇠는 그런 해답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스스로 그 감당에서는 되어지지 않을 거에 대해서 질투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시기하면서 목사로서 그러면서도 그런 이중적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인간 이해를 바르게 해야 부드럽고 원활하게 하나님 나라 현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어두운 면을 긍정적이고 밝은 면으로 자꾸 동참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은 상당히 건강한 퍼스널리티로 우리가 목사로서 서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독선적이 될 때 그 언어가 상당히 정말 단정적이고 아주 타협이 없는 그런 언어 표현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 다음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를 대할 때 왜 마태가 이 비유를 자기의 복음서에 포함시켰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경건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이 비유를 그의 복음서에 편집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대부분 그 공관 복음서에는 비유들이 다 동일한 상황과 동기는 좀 다르지만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인데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고 결함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 그리고 순수한 교회를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사람의 육체와 영혼 안에서 자라는 가라지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쉽사리 폐쇄적인 경건주의로 빠져들게 되거나 독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온 힘을 다 바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결함과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닌 결함과 잘못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자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배워 익히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좀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의 평화롭고 온화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이 PC방에 자꾸 드나들곤 하는데 갈등을 마음을 느껴서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거죠. 모니터를 하나 사주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게,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중간에 오다가 그런데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우리 내 딸한테도 상당히 자유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요. 자꾸 갈등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그의 세계를 받아들여지고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기들이 다 그걸 알아서 그게 다 돼요. 좀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강박관념이 저렇게 되면 사람 짓 못한다. 저렇게 되면은 사람 구시 못한다.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를 괴롭혀요. 아마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 때는 그런 면으로 우리를 강박관념을 그렇게 이용해 놓겠죠. 강박관념을 사탄이 준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이용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 모세걸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그대로 되어있지 않는다고 욕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다 없을 때는 그걸 다 그대로 놓고 그리고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도록 많은 걸 질서를 세워놔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정원 창고 같은 데 보면은 벽에 그 정원 용품들이 다 벽에 걸려있다. 누구든지 쓰고 꼭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메뉴에
해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그러나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죄한 적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합니다. 그가 그걸 못해도 그 이면에 좋은 점이 많다는 걸 내가 늘 볼 줄 아니까 그걸 정죄하지 않게, 그 볼 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볼 줄 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읽으십시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래 밀 가운데에 잡초씨를 뿌려놓았습니다. 밀과 함께 자라고 있는 잡초들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는 일꾼들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을 즉시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성주의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떡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 뿌리들이 밀뿌리와 뒤엉켜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힐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약점뿐 아니라 자신의 장점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서는 오직 걱정에 가득 찬 밀들만 자라게 됩니다. 걱정에 가득 찬 밀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일로 인해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도피를 꿈꾸는 믿음이 없는 나약한 신앙인들을 상징한다.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가라지들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뽑아 없애버리는 일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삶은 이러한 작업에 의해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완벽함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일을 위한 마음이나 힘 또는 어려운 일을 짊어질 여유가 없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종북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는 주사파들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우리가 여러 번 기회를 갖고 있었는데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사파나 종북주의자들은 자생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기업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도록, 이 보수주의자들의 문제는 기득권을 철저히 소유해 가면서도 자기 3대 손자까지도 주식을 주면서도 전부 매번 사회적으로 줄줄이 영창해 가는 사람들은 기업 지도자들, 교육계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다 뽑아버리려고 해봐야, 또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보면 이 꼴통들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 사느냐, 답답해요. 해답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부류에도 매이지 않고 제3의 길에서 희망을 찾고 해요. 이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본을 보여야 된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야 된다. 저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이 있다. 그런 걸 자꾸 심어줘야 된다.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 저들만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저들에게는 또 신선한 뭐 있냐 하면 또 그러지 않고 거의 그 밑바닥에는 부르주아에 대한 적대감, 불만,
그런 것이 있으면서 사회 개혁을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무서워. 상당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예, 우리 그런 것들 자꾸 시정을 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는 인간을 보는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가라지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의 척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모조리 밀어 집어넣는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가라지 씨가 밤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낮 동안에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어두운 것들을 거슬러 싸워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밤에는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일이 여전히 생겨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와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밭에서 밀이 자랄 수 있다. 저희 그 대학 친구가 있는데 장로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사남매를 기르는데 일찍이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버님이 6개월 정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아들 하나하고 딸이 셋인데 부인한테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사업을 잘해서 조금 더 가정을 이루고 그 경우 있습니다. 저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는 다른 나라 호주를 이민하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 임박했을 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그 며느리하고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어머님 권사고 교회에서 상당히 믿음이 좋은 모범적인 어머니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요. 그 아들 장로가 저한테 아주 힘들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가 하면은 어머님이 지금 치매 현상이 조금 심하게 왔는데 권사요 그런데도 심하게 치매 현상이 왔을 때는 하루 종일 아니면 그 하루 중에 몇 번씩 상당히 리얼하게 성관계 행위를 자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사탄이 아니냐. 이 어머니는 본사고 그동안 교회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님이 상당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십 년을 혼자 사시고 아이들을 기르어오시는 동안에 성적 억압이 얼마나 심했거든요. 그럼 그 젊을 때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부부 관계를 갖고 싶었고 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자원에서 포기하고 콜링에 의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거의 강요에 의해서 빼앗긴 거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는 그 겉으로 좋은 본사를 보여준 건 하나의 의식세계고 만든 거고 정신이 온전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만들지 않고 있는 것들은 그가 내놓기가 부끄러운 의식이나 감정들은 전부 숨겨놓으니까 의식으로 통제했던 그 기능이 고장이 나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지금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 놔두라 그랬어요. 한참 그거 할 때 거기에 같이 있지 말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문 닫고 가만 놔두라고. 그래서 조용해지면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었어요. 그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나 그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인데 그걸 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냐. 지옥 천당에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거기서 해당이 됐어요. 어머니 있는 그런 것과 천당 가는 것과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리고 무슨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걸 그때마다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눈 닫고 조용히 나와서 마음껏 하시게 놔두라고 했어. 점점 나아져. 거기서 해방이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상 떠난 날이 조나가는데 상당히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의식세계만 발전을 하고 그 어두운 면을 갖다가 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군중 앞에서 쇼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 목사 우리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억압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억압되는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무의식이 통제가 안 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또 치매가 왔을 때든지 할 때 그게 드러나고 때가 왔다 하고 말이죠. 때가 왔다 하고 자기가 너 나를 이만큼 괄시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둬놨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 이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의미를 그런 면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슬려서 싸울 수가 없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 이제 읽어보십시오. 중간에 패러그래프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화해를 의미한다.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삶의 역사와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내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나의 교육을, 내가 받은 그대로의 내 성격을 긍정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의 삶과 우리가 꾸민 우리 모습에 대항하는 수많은 반란군들이 나는 모르게 존재한다.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반란군들이 기회만 있으면 자꾸 사보타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때는 이제 이 치유의 문제를 스스로 내가 내 자신과 더불어서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수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괴로웠니? 나는 어릴 때부터 또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린 나인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제 군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소시대 무슨 군자성이야. 얼마나 한요감이 됐어요. 근데 홀로 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나로 비춰지고 충동이 있고 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알고 이제 치유 과정으로 그 다음부터 점점 성장해 가면서 깨닫게 되면서 야 영수야 너 그런 면 너의 그런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이제는 그걸 마부의 장난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너와 친하게 지낼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거기서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없어지고 그게 지혜. 제가 제 어두운 면에서 내면의 애티튜드가 많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성숙되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임영수가 소외된 임영수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 어두운 면을 가지고 사람 안 됐다고 꾸짖었는데 그 어두운 면이 이제부터는 나를 보고 임영수 얘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그래서 말이죠. 그게 이원화되어서 그런 것을 이제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방법론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본래 자기와는 다르고 싶어한다. 즉 다른 능력을, 다른 친구를,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며 자신과 모든 세계를 못마땅해 하고 자신에게 이런 운명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저항하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그런 운명을 던져준 하나님께 저항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환상으로 도망간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현실의 삶을 놓치고 만다. 예, 우리가
것을 갖고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교인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변화인지는 그 막연합니다. 개념이. 막연한 말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자기 말 잘 들으면 변화하겠다 그래요. 목사는 장로 교회들이 자기 비유에 잘 맞춘 변화됐다 그럽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안수집사가 자기 변화됐다 그럴 때 장로 된다면 변화됐다고 보았는데 완전히 또 다른 면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장로이시지만 왜 이렇게 됐나 또 그 변화의 개념이 상당히 자기 주관적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들과 화해하는 것을 뜻한다. 이 화해를 피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항상 반복해서 상처를 입히는 고통을 당한다. 화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처들과 친해져야 한다. 상처들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 상처들을 잘 대해야 한다. 그러면 상처들은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상처들이 떠오를 때 어떤 연상법에 의해서 냄새와 관련된 연상적인 것으로 또 떠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연상 관계 속에서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상처가 떠오를 때는 거의 창피함과 수치감과 분노의 감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싫어해요. 그러지 말고 그 분노의 감정을 소멸시키려 또 부끄러운 것을 없애야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갑자기 슬퍼지면 자기에게 깊이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시간에 주도록 그냥 울게 하고 그냥 그 일을 가르게 하고도 만들고 자꾸 거기다 신앙적인 도덕적인 색깔을 칠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실상을 보고 자기와 그걸 받아들이게 할 때 거기에 자기가 상당히 많이 인볼브 되었고 그 사건에 자기의 미련함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아주 중요한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은 80 넘었는데도 시어머니 욕하고 시어머니 말만 하면 일을 가는 분이 많다고요. 그게 잘못이에요. 교회 본사인데 그래요. 그런 거 잘못인데 그 시어머니가 나쁘다기보다도 그 직면하고 자기 자신과 직면할 때 분노도 생기지만은 조금 다른 애티튜드로 봤을 때 내가 그 시어머니를 섬길 수 있고 화해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을 내가 갖고 있지 못했구나. 그런 포용력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늘 그 시어머니에게 대우만 받기를 원했구나. 이 가정에서 얘기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돼요. 그때 이제 화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싫은 인격이 시어머니에게서 자꾸 투영이 될 때, 공연이 미워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직성이라는 것은 그런 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입맞추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정신과 인격을 분열시키는 요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상처들이 거의 그렇게 무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상처를 피해가거나 억압하거나 그 상처와 관련된 사람을 증오하며 흥분합니다. 자신의 상처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상처의 치유도 어렵고 화해도 어렵습니다. 상처와 화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솔하게 하나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꾸 분노가 생기고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썸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걸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걸 수년 동안 기도해 오지만 안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 말 잘 들어야 편견과 아집 속에 있는 내 소원대로 해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하나님은 뭐 하나 있겠어.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 나를 그에게가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자꾸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를 내놓아야 해. 그리고 그분의 진단에서 깨닫게 만듭니다. 깨닫게 되도록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은 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점점 더 종교적인 훈련과 이를 자신에게 부과하면서 자신을 확대한다. 아니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몰아붙인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갖가지 유혹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전술을 먼저 구상한다. 그래서 경건함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부각하게 되고 사람을 쥐고 흔드는 폭군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늘 찾아낸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자신이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갖는다.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자기 비하와 자기 비방으로 가거나 항상 나를 월등한 존재로 느끼도록 나를 강요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월등해야 한다. 즉,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자기는 늘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언제나 광채를 낸 촛불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보십시오. 내 자신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비교하기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낄 줄 전혀 모른다. 그들은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서만 느낀다. 화해한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나한테 있는 것이며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며 내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것이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분리해 있지 않고 함께 있다는 뜻이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게 될 때에 나는 내 안에서 삶의 신비를 탐지하게 된다. 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홀로 조용하게 시간이 있는 분을 갖고 있는데 자꾸 과거의 어떤 그 생각, 불쾌한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또 내가 성취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성취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자꾸 떠오르면서 자기 비하가 생각이 된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동력자 아이들보다 이렇게 잘 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갑자기 생각하면서 가책으로 떠오를 때도 비관스러운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거기 성공한 그런 동료 교육자의 흠집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데 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제 가정에서 제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처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지난 일들을 그대로 다 흘러보내고 제 자신이 지금 저 자신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 자신이 이른 결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저로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지혜도 없고 그렇지만은 또 목회적인 어떤 탁월성도 없지만 제가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목회 현장에서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생각들 때문에 자꾸 괴로워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리는 거의 다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행불행을 느끼게 돼요. 거의 다 충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속임수죠. 근데 그런 훈련을 해가면 참 좋아요. 하나님 이것을 족합니다. 제 능력으로 이 정도밖에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잘하면 저로서 더 나게 될 수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또 자기의 그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목회를 해가는 훈련.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때 교인이야. 목사님, 그 다른 교회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찬양과 경배 시간도 전도도 있고 또 그날 심야 기도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심야 기도 같은 것도 잘 못하고요. 그 심야 기도 하려면 그래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는 그 이상 내가 더욱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주중에 그 찬양과 경배를 잘하는 원판이 있는 곳에 가서 꼭 가보하십시오. 그리고 전도 폭발 같은 데 훈련시키는 데 가서 하고 나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정도로 좋습니다. 또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으면 내년에 하나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내 수준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또 나와서 거기에 그 등록하면 어떻게 하게요? 등록하도 돼요. 등록하세요. 그냥. 그럼 더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실제로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가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가 유지가 돼요. 제일 꼬레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유의성을 그대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작은 교회, 중형, 오래된 100년 넘은 교회, 대형 교회 하면서도 제가 그동안에 조금씩 성장한 거에 변화는 있어도 목회를 제 자신으로 쭉 해왔다는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목회와 이런 스타일의 삶이 대형 교회에서 목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교인들이 이런 데 대해서 그리움을 가졌던지 목말라했고 또 그런 목회자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을 했다는 거. 쇼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적인 목회에서도 나 같은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학교에 갔는데 박사과정 가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프린스턴에 가 있을 때 갔더니 거기에 신일학교 학생으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가서 박사과정 가는 분이 있었어요. 주한 장로교회 주순준 목사가 제가 신일학교 때 학생이었습니다. 제자예요. 근데 그 동기에 근데 나를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희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주 목회적인 그 능숙한 면을 보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떤 면에 대해서 나를 볼 때마다 희망이 생기냐 물었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 임 목사와 같은 분이 과연 한국교회에 적응이 될까 그렇게 퀘션을 갖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걸 보고 저 임 목사보다 그래도 내가 나은 어떤 인간관계에 갖고 있는 탁월성이 있는데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했다고 해요.
그래 너는 신앙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자꾸 우리는 비교하게 돼요. 목사들이 있어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요인, 아이들도 자꾸 비교시킬 수가 있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자꾸 해방되면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 추수 때, 즉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위를 가라지와 분리시킬 것이고 모든 가라지들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태우는 일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가라지를 불태우는 일이 우리의 지상 생애 중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함께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캐릭터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늘 숨기게 되면 인간이 속된 말로 병신이 돼요. 한 부분이 그 활동이 안 되고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내면에서 사보타지를 합니다. 반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의 감정, 불면의 식으로 나오고 또 일 중독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건성을 읽지 말고 몇 번 읽어보면 상당한 애티튜드가 바뀌게 돼요. 내가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니까 혹시 이걸 그대로 설교해도 됩니다. 임 목사 거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코드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소화하십시오. 그럼 상당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애티튜드가 바뀝니다. 상당히 바뀌게 되니까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시간 되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거의 꼭 여기에 국한된 거 아니에요.